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의 뜻은 별입니다. 스타입니다. Shine like star.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한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별은 언제 빛납니까? 별은 어두울 때 빛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이 어두워졌을 때, 열방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별은 빛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이 상황,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스타와 같이, 별과 같이 다시 한번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에스더, 오늘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다의 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나아가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에 무슨 말입니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에스더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머리를 헤쳐 풀고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우리 같이 죽자,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랬습니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규 그 지휘봉을 내밀어서 가까이 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은 이 왕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랑스러웠다. 매우 사랑받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에 사랑이 일도록 그렇게 그 지혜를 갖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줘야만 될 그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그러한 에스더. 그 에스더에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절박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왕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꼭 그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또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때 거기서 자기가 말해주겠노라고.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도 폐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만의 계략을 짜고 그래서 그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변덕, 그 왕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지혜는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침착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내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공동체가 어려워집니까? 그것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담대하게 침착하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때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분노와 어울리지 않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 일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그랬습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그는 정말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명예를 얻은 자입니다. 그는 왕과 같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분노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를 그르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다시 잔치에 왕과 함께 오직 자기만이 초청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렸는데 오직 이 한 사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자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 그 사람은, 이 하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더 추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쓴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과 또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교수대를 만들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그 교수대에 세우고 공개 처형하라는 것이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자신의 어떤 욕망을 분출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그 잔치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그러한 유혹과 그런가 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삼켜 없애고자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계속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그 뜻,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꽃을 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딸 줄 아는 그 지혜, 그 지혜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리며 자족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